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여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좋으신 하나님의 평화가 교회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장마전선이 한반도에 머문 지 벌써 2달째 되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장마전선이 위로 물러갈 것 같은데요. 이번 폭우는 우리나라 전국에 심각한 피해를 입혔습니다. 비구름이 다시 남부지방으로 내려가면서 금강, 성진강, 영산강, 낙동강 주변이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뉴스에서 물에 잠겨 지붕만 보인 집들을 보면서 그리고 물속에서 허우적대는 가축들의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하지 못했습니다. 복구가 한창인 곳에 내버려야 할 가재 도구들을 산처럼 쌓아 놓았는데요. 그 쌓아 놓은 더미들이 수재민들의 시름과 아픔이 쌓여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도 군인들과 친인척들과 지인들이 찾아왔고 곳곳에서 자원봉사자들이 와서 복구에 동참합니다. 지역마다 봉사자들의 수가 수천 명에 이른다는 그 뉴스를 보면서 왠지 힘이 솟는 듯 했습니다. 우리 사회가 각박해지고 경쟁 속에서 무심하게 지내는 것 같아도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서로 돕는 모습을 보니 든든해졌습니다. 주중에 감동 어린 뉴스 소식 하나 보았습니다. 경기도 이천시 율면이라는 지역에서 수해 복구 중에 생긴 일인데요. 이곳은 피해를 입은 지 일주일이 지나서야 복구를 시작했습니다. 폭우로 허물어진 한 곳에 개 한 마리가 묶여 있는 거예요. 그 개가 이렇게 복구하러 온 사람들이 있는데 계속 이상하게 지저대며 울부짖는 겁니다. 사람들이 혹시나 해서 개가 지저대는 쪽 흙더미를 이렇게 파고 긁어내는 겁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아래쪽에 무언가가 들썩있고 작은 강아지가 헐떡이면서 숨을 쉬고 있는 겁니다. 꺼내자마자 이 새끼 강아지가 비명을 지르듯이 깨갱거리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그 뉴스 보셨나요? 어미개는 이어서 또 다른 곳을 향하여서 지저댑니다. 사람들은 다시 어미개가 짖는 방향으로 가서 흙을 걷어냅니다. 그러자 거기에서도 두 번째 새끼 강아지가 숨을 헐떡이면서 나옵니다. 두 강아지를 어미에게 데려다 주니까 어미가 그 새끼 강아지의 얼굴에 묻은 흙을 닦아줍니다. 정말 그 가슴을 뭉클하게 하는 그런 순간이죠. 그런데요, 이게 다가 아니에요. 다음날 어미개는 어제처럼 계속 낑낑거리면서 다른 쪽을 지저댑니다. 주민들이 어제처럼 흙을 긁어내니까 연이어 두 마리가 그 흙 속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구조되는 순간 지르는 이 개들의 강아지들의 비명소리가 얼마나 애처로운지 몰랐습니다. 그 장면은 보는 이들의 눈물을 쏟게 했습니다. 이 장면 보신 분들
어떠셨나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새끼 강아지 4마리가 일주일 동안 흙더미 속에서 죽지 않고 살아있던 거예요. 네. 숨이 끊어지지 않고. 그리고 어미개도 새끼를 포기하지 않고 기다렸던 것이죠. 어미개는 흙 속에 파묻힌 이 새끼들의 숨소리와 신음소리를 계속 듣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는 줄에 묶여 있고. 이 장면은 왠지 모르게 용기를 주고 모두에게 희망을 갖게 했습니다. 어미개와 새끼 강아지들은 어떻게든 살겠다는 강한 생명력을 보여주었고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그 의지를 보여준 것입니다. 제목이 상사화라는 시가 있어서 소개해드립니다. 남쪽에선 태풍이 올라오는데 상사화 꽃대 하나가 쑥 올라왔다. 자줏빛 꽃봉우리 2개도 따라 올라왔다. 겁도 없다. 숲은 어떤 예감으로 부르르 떨고 있는데 어떤 폭우, 어떤 강풍 앞에서도 꽃 피우는 일 멈출 수 없다는 저 무모한, 저 뜨거운 이런 시예요. 어떤가요? 태풍이 올라오는데도 생명은 겁이 없대요. 어떤 폭우나 강풍에도 꽃대를 밀어 올리고 꽃 피우기를 멈추지 않습니다. 생명은 이렇게 무모하고도 뜨거운 것이죠. 사람이든 짐승이든 꽃이든 살아있다는 것은 참 벅찬 일이죠. 여러분, 그래서 어떤 역경에도 환난에도 우리는 살아가는 것을 중단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숨소리, 우리의 신음소리를 놓치지 않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 신호를 계속 보내드려야 하는 것이죠. 오늘도 살아있음을 보여드리기 위해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께 주님의 기쁨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향하고 있을 때의 일입니다. 두로와 시돈은 이방인 거주 지역입니다. 여러분, 이전에 이 당시에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거주 지역은 분명했습니다. 이 경계를 가끔은 넘나들기는 했지만 여기를 함부로 넘나든다는 것은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21절에 들어간다는 말이 있는데 엄밀히 말해 들어간다는 뜻보다 이것은 향하여 가까이에 이런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일행과 함께 두로와 시돈 지방을 향했고 그 경계에 가까이 왔을 때입니다. 그때 가나안 여인 한 사람이 자기 지역에서 와서 자기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으니 고쳐달라고 합니다. 그냥 가만 정중하게 얘기한 거 아니죠. 소리를 있는 대로 지르면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를 칩니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예수님은요,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항상 병자들과 귀신 들린 이들을 향해 안타깝게 여기시던 주님이 이렇게 반응하시는 것 왜일까요? 여인이 더 크게 소리를 지르자 보다 못한 제자들이 해결해달라고, 어떻게 좀 해보시라고 요청합니다. 그러자 주님은 더 차갑게 대꾸하시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만 보냄을 받았다. 여러분, 이때 예수님의 억양과 표정이 어땠을까요? 정말 예수님답지 않은 말씀이고 우리식으로 말한다면 정말 정남이가 똑 떨어지게 하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예수님의 진심일까요? 본심일까요?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그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이 마태복음을 읽는 독자들이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을 생각하고 이 부분을 이런 식으로 기록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요, 다른 어떤 때보다 신약성서 시대에는 이방인을 향한 적대감이 컸다는 사실입니다. 이방인을 부정하게 여겼고 이방인을 대놓고 멸시했습니다. 바울 사도 역시 이방인을 두고 이런 식으로 말하기까지 했어요.
약속의 언약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 이렇게 에베소서에서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방인들도 자기들을 대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태도를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수가 마을 우물가에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했을 때 그 사마리아 여인이 어떻게 말했죠? 퉁명스럽게 쏘아붙였죠. 어떻게 유대인인 당신이 사마리아 여인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시니까 아주 차갑게 쏘아붙였습니다. 바로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가나안 여인도 그런 사실을 잘 아는 상태에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오늘 말씀 22절과 24절을 보겠습니다. 먼저 22절 보실까요? 읽습니다.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2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부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러분, 물과 기름의 관계 아시죠? 물과 기름이 한 그릇에 있을 때 섞게 해보려고 막 흔들어 댄 적이 있습니다. 처음엔 섞이는 듯 하다가 잠시 시간이 지나면 다시 아래는 물, 위는 기름으로 정확하게 분리됩니다. 섞이지 않는 그 물과 기름처럼 이스라엘은 이방인들과의 관계에서 물과 기름의 관계와 같았습니다. 물과 기름으로서의 관계는 지금까지도 여전합니다. 섞일 수 없는 관계가 붙어 있으니 얼마나 그 갈등이 심할까요? 항상 적대적이고 불편한 관계로 붙어서 지내는 것만큼 힘든 일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째서 민족과 나라 사이가 이렇게 물과 기름 같은 관계 되는 것일까요? 혈연 관계부터 다르고 문화와 종교가 다릅니다. 사람은요, 이질적인 것과 쉽게 어울리지 못합니다. 거기에 역사를 지나면서 분쟁과 전쟁 같은 일들로 돌이킬 수 없는 감정들이 쌓이는 것이죠. 참 이것을 걷어낸다는 것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어떤가요? 이웃한 일본과 중국과의 관계가 그렇죠. 우리 민족은 그들에게 숱하게 시달렸습니다. 아주 수백 번, 수천 번의 크고 작은 침략에 시달린 것이 우리 민족이죠. 해방 후에는 분단과 함께 동족끼리 전쟁을 벌이게 됐죠. 사실 모든 분쟁과 전쟁에는 나름 명분과 이유가 있지만 여러분, 저는 그런 갈등과 장벽 사이에서 분쟁과 전쟁 뒤에서 미소 짓고 있는 사탄의 모습을 봅니다. 하기야 한 부모에게서 난 이삭과 야곱과 에서가 다투고요.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린 야곱의 아들들을 보십시오. 형제들끼리도 이렇다면 서로 다른 민족들 사이에는 두말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이런 갈등과 분쟁에 대해 성경은 어떻게 풀어가나요? 에서와 야곱은 나중에 극적으로 화해하죠. 어떻게든 화해합니다. 하나님께서 화해를 하도록 인도하셨습니다. 형들에게 따돌림 당해 애굽에 팔려간 요셉도 훗날 형제들과 재회하면서 모든 원한을 풀고 화해합니다. 시편 133편은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렇게 감탄하기까지 했습니다. 형제가 연합하지 못하고 함께하지 못하면 평화는요, 먼 일이에요. 이웃과 화해하지 못하면 이웃한 나라와 화해하지 못하고서 세계 평화를 말할 수 없습니다. 앞에서 섞이지 않는 물과 기름의 관계를 말씀드렸습니다. 물과 기름은요, 섞이지 않아요. 당연합니다. 섞여야 할 이유가 없고 꼭 섞이게 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은 물답게 있으면 되고 기름은 기름답게 있으면 됩니다. 물이 오염되는 게 문제예요. 문제는 기름이 산화되어서 기름의 역할을 못할 때 문제입니다. 물은
물로써 인정해주고 기름은 기름으로써 인정해주면 됩니다. 여러분 중요한 거는요. 우리 사람의 몸에는 물도 필요하고 기름도 필요해요. 물도 있어야 살고 지방도 있어야 몸이 삽니다. 예. 세상은요. 물 같은 사람도 있어야 되고 기름 같은 사람도 있어야 한다는 거죠.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지경에서 나와서 그 여인이 자기 이방인들만 있어야 되는 지역에서 유대인 지역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이방인들 사이가 서로 불편해하는 상황인데도 여인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우연히 만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이미 알고 자기 지역에서 달려 나왔다는 얘기죠. 여인이 이렇게 예수님을 찾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왜 왔어요? 지금 자기 딸이 흉악한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잖아요. 그래서 나온 것이죠. 여인은 물과 기름 같은 이스라엘과 이 가나안의 관계에 개의치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여인에게 중요한 것은 귀신 들려 고통 중에 있는 딸이었어요. 딸만 생각하고 왔습니다. 폭우로 무너진 곳에 묻혀버린 새끼들의 소리를 듣고 짖는 어미개처럼 지금 여인은 내 아이가 살아있으니 죽기 전에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치고 있는 것이죠. 25절과 26절을 보실까요? 함께 읽습니다.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앞에서 여인이 처음 예수님을 부를 때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불렀어요.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는 소리입니다. 25절에서는 엎드려 절하면서 뭐라고 불러요? 주여. 메시아 다윗의 자손이요에서 주님으로 부른 것은 한 단계 더 진보한 거예요. 더 친밀하게 다가간 것입니다. 그러자 그때까지 냉담했던 예수님이 입을 여십니다.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러드리고 엎드려서 주님이라고 부르기까지 하는데 개들이라고 합니다. 지금 개라고 하셨습니까? 딸의 치유를 위해 유대인 지역의 위험을 무릅쓰고 왔어요? 스스로 철저히 낮춰서 좀 불쌍히 봐달라고 했습니다. 냉담한 응대 정도는 참아줄 수 있습니다. 싫으면 그만이지 꼭 괜히 뭐니 이렇게 말해야 되겠습니까? 주님은 너무 지나치신 것 아닌가요? 여러분이 여인이라면 참으시겠습니까? 견디시겠습니까? 대하소설 토지의 작가 박경리 선생은요, 서울에서 살다가 원주로 이사 왔어요. 원주로 이사 온 후의 일을 글로 표현했는데요. 이런 내용이에요. 남편 없이 혼자서 거친 일을 하다가 쐐기에도 쏘이고 땡비에게도 쏘이고 말벌에게도 쏘여서 얼굴이 막 퉁퉁 붓고 이런 일도 하고 또 가시나무에 찔리기도 하고 잘라놓은 나무를 끌어서 치우다가 종아리가 찢겨서 피투성이가 된 일도 있는데 무엇보다 견디기 힘든 일이 있었대요. 뭐냐면 선생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차마 견딜 수 없는 것은 나보다 못 산다 하여, 나보다 잘 산다 하여, 나보다 잘났다 하여, 나보다 못났다 하여 검이 되고 화살이 되는 그 쾌락의 눈동자 견딜 수가 없었다. 차마 견딜 수 없다는 게 뭐예요? 쏘고 찌르는 것, 이것은 견딜만 했는데 검이 되고 화살이 되는 눈동자, 즉 차별에 그리고 멸시하는 그 시선들이 참 힘들었다는 거죠. 우리 사람은 이래요. 다른 거는 참아도 멸시와 차별당하는 것, 공평하지 못한 대우를 당하는 것 참 견디기 힘들어하는 게 우리 사람입니다. 우리 인간 세상은요, 이 차별과 멸시가 멈추지 않고 있어요. 나와 다른 조건에 있는 사람들을 차별합니다. 대표적인 게 인종차별이죠. 인권운동가 마틴 루터킹 목사는요, 이렇게 말했어요. 미국에서 가장 차별이 심한 때, 그것은 매주 일요일 오전 11시다. 그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아이러니한 것은요,
사랑과 평화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이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 모였는데요. 백인들은 백인들끼리, 흑인들은 흑인들끼리 이렇게 모여서 예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색인종이 백인들의 교회를 가면 그 시선이 정말 차별과 멸시의 시선으로 다가오고요. 또 반대로 흑인들 교회에 백인들이 들어가면 참 이상한 시선으로 바라본다는 것이죠. 전부 그렇지는 않지만 여전히 피부색이 다르다고 차별합니다. 중국에서는 소수민족들이 차별당하고 일본은 지금까지도 우리 민족을 향한 혐한 정서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방인을 멸시하던 유대인들은 독일 나치와 유럽인들에게 차별을 당했고 그 이스라엘이 지금 팔레스틴 사람들을 차별합니다. 아이러니한 것은요, 우리 사람은 차별과 멸시를 당하면서도 다른 누군가를 차별하고 멸시한다는 거예요. 그럼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이번 코로나19 유행을 하면서 우리 백인들이 있는 나라에서 우리 아시아계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 너네들은 바이러스를 옮겨온 사람들이 아니냐고 이러면서 차별하고 폭력을 행사하고 억압하고 멸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요? 차별과 멸시를 뛰어넘으셔야 할 주님이 오히려 여기서 그 차별과 멸시를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가나안 여자는 이방인을 향한 유대인들의 멸시와 차별을 알고 왔어요. 실제 당해보니 그런데 해도 너무한 거. 그런데도 여인은 참습니다. 이야기를 듣는 우리가 조마조마합니다. 이대로 지나갈 수 없어요. 도대체 주님이 여인에게 왜 이렇게 대하시는 것일까요? 이야기 전체를 보면은요, 예수님의 이런 대응은 여인을 시험하기 위한 의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자녀의 떡이라고 하잖아요. 이 떡이 나오는데 이 떡은요 바로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이 구원의 은혜는 자녀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만 해당하는 거지 너희들에게는 해당하지 않아 이러는 것이죠. 이 부분에서 주석에서는 이 설명이 나옵니다. 그리스어에는 개에 해당하는 단어가 두 개 있대요. 하나는 집 안에서 키우는 반려견, 그래서 그리스어로 퀴나리온이라고 하고요. 또 하나는 집 바깥에 야생에서 들개처럼 떠돌아다니는 개, 야생견 퀴온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사용한 말은 바로 집 안에 있는 반려견을 말하는 것이죠. 자녀의 떡을,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줄 구원을 개들에게 줄 수 없다. 이 말에 그때까지 참아왔던 감정이 폭발할 수도 있었을 텐데 여인은 그런데도 의연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27절 보실까요? 27절 있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주님 맞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여러분, 여인의 이 말은요, 유대인과 이방인의 경계를 무너뜨리는 말이에요. 모진 차별과 멸시를 뛰어넘는 말이에요. 자기 자신을 바닥까지 낮추는 말이고 오장육부 다 내어놓고 하는 말이에요. 우리라면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떨까요? 여러분, 이 본문을 묵상하실 때 여인의 자리에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완전히 그 느낌이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찌됐든지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내 아이가 흉악한 귀신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여인은 한 가지만 생각합니다. 딸 아이가 구원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다음에는 어떤 말 하겠습니까? 주님, 내가 죽더라도 괜찮으니 아이를 좀 살려달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게 어미 마음이죠. 그게 어머니의 마음이죠. 27절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이 구절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조금 전에 여기 개는 집 안에 있는 개, 퀴나리온을 뜻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이 말은 너무 비굴하게 보여요. 그런데요,
여기서 이는 중요한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것은 주님, 나도 주님의 집, 하나님의 집 안에 있는 존재입니다.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당신들에게 나는 이방인이지만 집 밖에 있는 그런 죽든지 말든지 하는 상관없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나 역시도 우리 딸도 하나님의 집 안에 있는 인생입니다. 이것을 말하는 거죠. 떡은 고사하고 부스러기만 있어도 됩니다. 개들이라도 불러도 괜찮습니다. 나와 내 딸이 하나님의 집 안에 있으니 책임져 달라고 하는 그런 요청이죠. 여러분 놀라운 믿음 아닙니까? 28절 보실까요? 함께 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았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여인의 믿음이 크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크다는 얘기예요? 여인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경계를 뚫고 들어왔어요. 유대인들의 노골적인 차별과 멸시를 개의치 않았어요. 예수님이 여인에게 대꾸하지도 않고 모진 말로 반응한 것은 그런 차별과 장벽을 넘어보라고 시험하신 것이 아닐까요? 딸을 위해서라고 하는데 얼마나 절실한가를 보고자 하셨던 것이죠. 아니 그런데 여인은 뛰어넘습니다. 과감히 자기를 멸시하고 개에 비유하고 그 차별하는 그 시선, 그 멸시하는 그 시선 괜찮습니다. 내 딸만 귀신에게 풀려날 수만 있다면 괜찮습니다. 그러는 것이죠. 이 과정을 통해서 여인의 믿음 그릇이 커진 거죠. 여인의 믿음이 크다고 하신 것은 단순한 차별과 멸시를 참아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영역을 크게 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방인에게는 구원의 떡을 허락되지 않는다. 이렇게 유대인들은 생각했지만 여인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방인이어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왜냐? 나도 하나님의 집에 사는 생명이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 그릇, 나의 믿음 그릇 얼마나 되나요? 여러분 자신의 믿음 그릇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믿음을 달라고 구하기 전에 믿음을 담아낼 그릇을 먼저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요? 여인은 귀신 들린 딸을 위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러나 주님은 여인의 딸을 고쳐주기 전에 여인의 믿음 그릇을 크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 어떻습니까? 아니 그동안 여러분의 믿음 그릇 얼마나 커졌나요? 하나님을 부를 때 이렇게들 많이 부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구약에서는 엘샤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랍비들은요, 이 엘샤다이, 전능하다는 의미의 샤다이의 본래 의미가 전능하다가 아니래요. Almighty God이 아니래요. 본래 의미는 젖가슴을 가진 분, 이게 샤다이의 뜻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봐야 할까요? 하나님의 마음은요, 이런 거죠. 아버지의 마음만이 아니라 가슴을 가진 어머니의 마음도 같이 있다는 그런 뜻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네. 유대인들은요, 선민의식으로 자존감을 높였을지는 몰라도 이방인들을 차별하면서 이 하나님의 가슴을 아주 좁게 만든 거죠. 하나님의 그 넓은 가슴을 아주 그냥 무슨 소갈딱지처럼 좁게 만든 거죠. 그게 유대인들의 차별의식이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여인은 어때요? 어머니의 가슴으로 다가와서 하나님의 마음을 크고 넓게 확장시킨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집이 아직 이방인에게 개방되지 않았는데도 여인은 성큼 들어온 거예요. 어떻게 들어왔어요? 큰 믿음을 가지고. 저 여러분에게 이런 큰 믿음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계속 차별이란 장벽을 세워갈 거예요. 멸시의 시선을 거두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구원의 주님께서는 그 모든 막힌 담을 허무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모든 차별과 멸시의 경계에 갇히는 사람 아닙니다. 그 장벽 안에 있으면 우리의 믿음은 더 좁아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장벽을 허물어뜨리며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보면 우리의 믿음은 확장되는 것입니다. 그 누가 세상을 나누고 분리시킨다 해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집 안에 살고 있는 인생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리스도의 넓은 마음을 가지고 믿음의 큰 집에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받은 은혜 감사하면서 거듭의 기도 드립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울림이 되고 또 깨달음이 된 것 있으면 여러분 붙드시고 하나님께 돌려드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니다. 생명이신 하나님, 주님은 살아있는 모든 생명들의 숨소리를 듣고 계십니다. 우리 세상은 분리와 차별의 장벽에 막혀 생명들의 소리를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막힌 담을 허무셨음을 기억합니다.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고 명령하셨기에 우리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 그릇을 더 크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동안 우리 믿음을 크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믿음의 큰 집에 거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